함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저녁에 성금요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특세를 제일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왜냐하면 각 목장끼리 나와서 특송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특세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제 자신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연계가 탁 뚫리는 그게 탁 왔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지역에 밝은 빛이 쫙 임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오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강력한 힘과 파워가 있는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저도 어릴 때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6살, 9살 때 제가 그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업고 왔습니다. 거의 한 18kg, 20kg 정도 넘겠죠. 남자아이니까 말라 보여도 뼈무게는 좀 있더라고요. 들쳐 업고 오는데 40일 완주다. 그렇게 왔었는데 이 아이들은 또 와서는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누가 특별 새벽 기도 만들었어요 엄마 이러고 엄청 많은 그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누가복음 이번에 묵상하다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와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발전되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이 영적인 기름 부음과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임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멀리서 3시 50분에 깨어나서 1시간 20분 정도를 달려온, 그리고 그 아이들을 깨울 때 이 아이들이 울지도 않더래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같이 타서 오고 또 샌드위치도 준비해서 아예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자. 그래서 또 우리 목장님이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또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드신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민수기 6장 22절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새벽에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이 특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우리 어린 아이들은 와서 잠을 잤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오벳 에돔의 그 강력한 그런 법궤를 가지고 나아갈 자다. 그리고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님 중보기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특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개인적인 돌파와 또 믿음과 가문의 그런 돌파가 또 있을 줄 압니다. 합심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또 특별 새벽 기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여서 또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2장에는 목자에게 그리고 탄생고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24장에는요 천사들을 보내서 두 증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고지, 부활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집행되었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는 또 집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살리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우리가 범사에 그이가까지 자랄지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미 너희를 구원했다 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로 우리를 이미 불렀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수군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지만 이 부활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 사탄은 박수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야 우리가 승리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는 무능력하다. 그가 공생애 동안에 보였던 모든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는 죽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첫 번째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어떻게 너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부활도 있겠지만 너의 개인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오늘 그렇다면 이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잘 알게 되신다면 이제껏 삶에서 before와 AD로 나눠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이전의 옛사람과 그 이후의 새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게 될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빈 무덤의 의미 1절과 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은 목요일날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고 그리고 끌려가셔서 온갖 고문을 당하셨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 빌라도에게 형을 언도받습니다. 바로 십자가형이죠. 그날이 6월절이었고 안식일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해지기 전에 모든 일들을 처리하자. 그래서 그 날이 더러움을 받지 않도록 빨리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간이 나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죠. 지금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이 9시입니다. 그 9시는 바로 오후 3시. 우리 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바로 6월절 양 잡는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은 아주 극형입니다.
많은 중재수들을 죽이지도 않고 그냥 손목에, 양 손목에 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양 발목에 못을 박아버려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못을 이렇게 땅땅땅 칠 때에 혈관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혈관 바로 옆에를 칩니다. 왜요? 서서히 고통당하면서 죽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충분하게 맛보아서 완전히 그 죽음의 진수를 너는 느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죽지 않는데요. 일주일도 죽지 않아서 너무나 큰 고통. 이렇게 시체에 매달려 있으면 독수리가 와서 눈을 탁 쪼아서 먹기도 하고요. 완전히 그 온몸이 생살로 집어뜯기는 일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2, 3일 만에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것들 너무나 참담해서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두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손목에 못을 박으면 가심 근육에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또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학자들의 그런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저는 많이 또 묵상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에 그래서 많은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그리고 또한 가문을 위해,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와 대적의 기도는 상대를 더욱더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끌어안고 기도할 때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제가 지난 성금요일 날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나는 치유받았어요. 오늘 성찬식에 내가 치유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성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되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선하시구나를 또 많이 느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뒤에 수고도 있었고 또한 그분들에게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장례에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시체가 부패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발라주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그 다음 주일날 새벽이죠. 새벽같이 갔는데 거기에 벌써 돌들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야,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않으시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구속사의 새로운 여명을 열어가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패배한 날이 아니라 영계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진입식이었습니다. 그 왕의 행차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죠. 여러분, 죽음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근데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리고 가난을 주고, 그리고 다툼을 주고, 관계의 모든 이간을 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당뇨에도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심경근색, 뇌졸중, 망막증, 그리고 심부전, 이러한 당뇨 합병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당뇨병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눈이 이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실명되기 직전에 계신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도 눈 아래 주사를 투입시켜야 했습니다. 그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천에 가서 그 안마를 받아야지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그런 권능을 선포하면서, 그분 지금 주사 맞지 않습니다. 그분 영천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다. 왜요?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당뇨가 580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아버지의 발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잘라라 했습니다. 발톱 옆에 벌어져서 그 안에 살이 다 올라왔어요. 벌겋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차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리시고 사진을 찍어놨죠. 3일 후에 그 발을 봤는데 새살이 싹 돌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사 다리 잘리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었는데 5년 더 사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 무섭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같이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병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옛날에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크티시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저 예전에 있었던 우울증 떠나갔습니다. 자살의 영 떠나갔습니다. 모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 모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든 병들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카이노테티, 바로 영원한 생명,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것, 카이노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육체는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카이노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 이제 여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무나 그 여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빈무덤을 바라보고 근심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지요.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았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누가복음에는요, 총 세 번의 기억해야 될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어떻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가 기억하느냐? 기억해봐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억했던 자들은 이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4절에 근심하고 5절에 두려워하고 17절에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는 어둠의 감정이 홍수처럼 내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가 있지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좌우의 문설주에 피 바르고 고기 먹고 3일 후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새 출애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듯이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그 질병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완전히 묻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출애굽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 새 출애굽의 역사, 마지막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영원한 출애굽, 이 땅을 출애굽하셔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체적인 히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아느냐? 누가복음에 그토록 3번이나 갈릴리에서 너에게 이야기했도다. 3번이나 이야기했도다. 그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너에게 근심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그리고 모든 아픔들이 떠난다라고, 두려움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날은요, 노아가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렀던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사인을 통하여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림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왜 어둠이 그 감정이 홍수처럼 내게 밀려올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문 입구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을 닫고 발라야 합니다. 문을 열고 닫았다면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에 그 틈새로 들어가서 거기도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문요? 우리의 수치심의 문, 슬픔의 문, 억울함의 문,
판단의 문, 비판의 문, 이것들을 완전히 닫았을 때에 그 피의 효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나는 왜 아직도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바로 이 열린 문을 통하여 그 틈새로 감정들이 홍수와 같이 하나의 감정이 들어오면요, 비엔나 소세지처럼 끌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탁 들어오면 바로 쳐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감정에 속고 생각에 속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에, 나의 어떠함에 자꾸 속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문을 닫고 그 좌우 임방에 보혈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피를 뿌릴 때 이제 애굽에 머물지 말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 또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너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을 취하여 얻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니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감정에 믿음이 실린다면 나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했을 때 그것을 기억했다면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 박수 쳤겠죠. 예. 우리도 이러한 어둠의 상황을 보며 할렐루야 박수를 칠 것입니다. 왜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하심, 선하심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저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렇구나. 이 빈 무덤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시체로 돌아가신 거 향품 발라주러 들어간 이 여인들은 결국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부활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믿음을 둔 감정으로 요동치는 그 여인들의 믿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완성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러면 이렇고 좌하면 좌, 우하면 우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부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 마귀를 이겼다. 여기서 죽음의 세력을 입은 자라 그랬죠.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입은 자가 곧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감정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모든 공동체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 한마디의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한 출애굽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과 같이 이런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평생도록 우리를 여기서 뭡니까? 종노릇,
끌려다녀. 인생에 끌려, 돈에 끌려다녀, 사람에게 끌려다녀, 감성에 끌려다녀. 너무나 많은 종노릇. 마귀의 하는 일은요, 종노릇하게 합니다. 여러분, 끊으세요. 이제 나는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나는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부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생명 그대로 올라간 에녹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권능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종로를 끝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어떤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해서요, 독수리 안에 있는 알을 가지고 와서 닭 품고 있는 그곳에 살짝 놔뒀습니다. 여러분, 닭은요, 닭머리라 그러잖아요. 저도 닭 알 품는 거 14일 동안 지켜봤거든요. 너무너무 미련해요. 죽기 살기로 그 알을 품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영혼을 저렇게 품어야 된다. 저렇게 절대 이 종로를 하는 그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품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제가 이야, 영혼들을 저렇게 품고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를 봤는데, 근데 이 알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닭이 먹는 모이 먹고 구구 하면서 닭이 먹는 물, 우리 최 권사님이 잘 아시죠? 물 이렇게 물 매일 갈아주시잖아요. 물 이렇게 먹고 닭이 먹는 거 먹고 닭이 먹는 물 마시고 이러니까 자기도 닭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날개가 쫙 펴지면서,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왜 저 닭은 날개 없는데 나는 왜 날개 있지? 막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늘을 봤는데 독수리가 막 날아다녀. 야, 나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자기 날개가 퍼덕이면서 창공을 막 날아다니게 되었어요. 아,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닭이 아니었구나. 나는 독수리였어, 독수리. 자, 따라합시다. 나는 독수리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예. 땅에서만 계속 모이 먹고 물 마시고 땅에 그 계속 쫓아다가 이 창공을 날아보지도 못하고 그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구원만 겨우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날아야 합니다. 부활의 날개, 부활의 권능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완전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니 예수님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와, 부활의 영은요, 놀라운, 여러분 운명사주팔자, 저는 예전에 그거 믿다가요 운명에 끌리고 사주에 끌리고 팔자에 끌리다가 완전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활의 영은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완전히 파쇄합니다. 부활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예,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셔요.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영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부활의 영, 창조의 영입니다. 그 영을 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새롭게 재창조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카이노스,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따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사인, 표적이 따릅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있는 귀신들 다 쫓아냈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자살하려고 약 드셨어요. 저 자살기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죽고 싶어요, 엄마.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영이다, 영.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영이다, 악한 영이다, 쫓아냈습니다.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이러한 악한 영들의 활동이 감지됩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게 됩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상쾌해집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었죠. 이제 우리는 하늘 정체성을 입은 자는 하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방언,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이 땅에 풀어내는. 저는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막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 있는 거 봅니다. 말은 하지 않죠. 그러면은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가 낙담하고 있다.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가 아파하고 있다.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가 슬퍼하고 있다.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어느새 보면은 다시 말씀 안에서 확 살아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뱀을 집으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뱀에게 탁 물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자다, 뱀이 저 손가락을 무는구나, 어디 한번 곧 죽겠지 하고 쳐다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요. 뭐지, 저가 신인가? 아니요. 바울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조차도, 뱀의 독조차도 밀어내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독이 그를 살을 수 없었습니다. 독도 밀어내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의 독도 밀어내는 그런 강력한 하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남을 얻으리라. 지난주에도 어떤 분 다리 한쪽 짧아가지고 너무나 고통당했어요. 그냥 30초 만에 했는데 다리 쑥 일어났어요.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너무 빨리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 5분 정도 기도해야 나와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영은 재창조의 영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병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영이며, 이 부활의 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닭이 아닌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 하늘의 정체성을 잊고 살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에 9절에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리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도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너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않겠니? 라는 성령님의 요청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